16절까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부은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라입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라. 네, 최고의 것을 준비하라.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는데 레위기 이제 1장 1절에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제 그랬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같은 레벨로 내려오신 거죠. 회막이라는 곳에 오늘날 또 교회 구약때 어떤 그 성전에 대한 개념 점점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하게 관계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드려도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 예배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라 이제 얘기죠. 시내산에 갈 때는 모세만 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나를 예배하고 싶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는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서가 있겠죠. 신약하고 좀 다르니까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향기로운 그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번제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번제 하나님께 모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 곡식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예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소제는 어떤 역사, 소제의 역사를 보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역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인은 무슨 뭘 드렸어요? 예물을? 유민아, 가인은 뭘 드렸어? 제물로? 기억나나? 아벨은 뭘 드렸어요? 가축의 소산, 곡식의 소산, 곡식과 가축 이 두 개를 드린 거예요. 자, 이거가 이제 사실은 제사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드렸던 그런 예배이죠. 자, 근데 자, 오늘 소재하면 그 아벨이 드렸던,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의 예물, 이제 그 이제 소재라고 합니다. 명칭이라고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가인과 제사, 가인이 드렸던 제사, 아벨이 드렸던 제사, 이 제사라는 그 원어를 보면 아민이 뭐냐면 소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거는 당연히 곡식을 드렸으니까 아민이 맞죠. 소재죠.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도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가축을 드려도 소재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소재도 뭐 가축으로 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뭐 어쨌거나 원어가 그렇다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거는 모세 이후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려, 이거는 번제고 이거는 소제고 이거는 화목제고 속제제 속건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후로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뭘 드렸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도. 그래서 그 제물도 받았지만 그들의 삶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물이죠. 예배죠. 자, 그래서 오늘 소재를 볼 때도 그 제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재인데 소재가 또 하나가 아니죠.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주일날 번제도 제물이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큰 거부터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돈이 비싸잖아요. 이게 비싸니까 이거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드리라고? 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된다. 날짐승을 드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부유한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소가 아니면 못 드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형편에 맞게 들고 와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 받냐? 아니, 비둘기도 받으셔. 중요한 건 그런 태도를 더 중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오늘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도 이 소재를, 이 곡식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소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받으시는 사람의 관점이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을 테니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시는가가 우리가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보면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편할 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편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와서 드리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죠. 이거
소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쪽에,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포커스가 가야 된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소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재를 드리는데 번제, 뭐 소, 양 이것도 좋지만 소재, 곡식을 드려도 내가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이거를 말씀하시고, 오히려 번제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소재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럼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 곡식을 드리는 게 하나님 더 거룩한 건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받으시는 입장에 하나님이 소재를 드려도 하나님이 지극히 받겠다 하면 받는 거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좀 과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하면 됩니다. 어느 걸 먼저 드릴까,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가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번제와 지난주에 했던 번제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제물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 소제도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축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둘기고 무엇이고 한 마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비둘기를 훔쳐야 되나? 또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가축을 드릴 때 금지되는 게 있다 그랬죠. 사냥하면 안 된다. 야생을 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비둘기가 없으니까 날아가는 비둘기 차로 잡아가지고 드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드려요? 곡식이라도 드려요.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죠? 너희들의 태도를 보는 것이지, 그죠? 뭐 이렇게 귀한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야. 너희가 산 재물이고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소제는 소제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제는 번제와 차이가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했죠. 각을 뜰 때 그 재물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네. 가져와서 누가 죽여요? 가져온 본인이 죽인다 그랬게. 죽이기 전에 뭐 한다 그랬어? 안수. 재물에 안수한다 그랬죠. 자, 소제는 안수가 없어요. 재물 위에다가 머리에 손 얹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속죄에 대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물에 안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제의 근본 의미 뭐예요?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곡식이죠. 땅에서 나는 곡식. 네. 자, 그리고 그럼 뭐야? 육식을 드릴 때도, 그죠? 가축을 드릴 때도 뭐라고 했어요? 야생에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거 안 되듯이 네. 곡식도 땅에서 자라는 거여야 되고, 네. 그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거에 소산이어야 된다. 내가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농사 지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훔쳐와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심어서 추수해서 갖고 온 곡식이어야 된다. 그제?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경작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 내가 땀을 흘려서 경작해서 가져온 예물.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이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가축이 없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다못해 없어도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씨앗을 심어서 기다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해서 키워서 드리는 이 곡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땀을 흘린 대가 치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제가 가축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이런 재물이라도 가지고 와서 곡식을 드리면 내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도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는 태도와 자세, 그죠? 씨앗을 하나를 심어서라도 내가 열심히 그죠? 이것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자세, 그것도 함께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는 소제로 드려라. 소제로 드리는데, 자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시고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인데 그냥 가루가, 그죠? 가루도 이렇게 만져보면 여러분들 그죠?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만져보잖아. 뭔가 알이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또 밀가루는 어떻게 해요? 거의 가루를 느끼기가 맞죠? 가루가 이게 분쇄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고운 가루는 아주 고운, 정말 뭐라 그러냐, 파우더 같은 밀가루 그냥 펄펄 날리는 거죠. 숨만 훅 쉬어도 훅 이렇게 날리는 그런 것처럼.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나 양이나 어떤 이런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퍽퍽하게 갈았냐, 곱게 갈았냐, 그 어떤 재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운 가루죠. 어떤 거냐면 여기 제목처럼 고운 가루가 밀가루, 이 곡식 가루 중에 가장 최상급인 가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맷돌에 한 번 갈았을 때 그 굵기와 10번, 20번 갈았을 때 굵기가 다르겠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최상급으로 가려면 얼마를 갈아야 되겠냐. 중요한 건 한두 번 갈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최상급으로 가려면 어떻게, 아까 경작하는 거랑 비슷하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 소산물에 대가를 지불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소재, 고운 가루로 드려라. 저것도 또 고운 가루로 드리려면 곡식이 여러분 가루가 되려면, 그죠? 이 곡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빻아서 없어져야 돼요. 가루로.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 지난주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살과 뼈와 모든 관절을 다 각을 떠서 완전히 흩으라고. 그것처럼 곡식도 가루도 가루처럼, 그죠? 내 몸, 내 삶을 완전히 곱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로 소제다. 지금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상품의 가루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신다. 이게요,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음식을 대접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때 말하는 고운 가루가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대접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 소제라는 그 어떤 글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무슨 뭐라고요? 선물. 자, 이 선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땅의 소산물이잖아요. 내가 씨앗을 심지만 그것을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럼 열매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땀을 흘린 대가로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제. 네가 그걸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죠? 있어서 그냥 대충 이만큼 드리고 한두 겹 퍼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면서 내가 나의 중요한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또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뭐예요? 소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번제가 말씀으로, 그죠? 내 몸과 살의 각을 뜨는 것이라면, 소제는 나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처럼 내 삶을 다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또 고운 가루로 드리고 그 위에 또 뭐라고? 기름을 붓고,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 이 기름은 무슨 기름? 고운 가루니까 또 아주 비싸고 중요하고, 그죠? 보통 올리브 기름,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거, 금방 짠 거 뭐 이런 거, 최고의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누구한테? 제사장 왕. 제사장, 왕, 그다음에 뭐 선지자 이런 것들 이런 분들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럼 기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름 부어 세울 때 뭐 어떻게 하라고? 네 맘대로 해라고? 아니죠. 기름을 붓는 자에게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소재물에 이 제물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 어떤 충성, 언약에 대한 어떤 충성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울까요? 나라의 리더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고야 우리 안 되겠다 세워가지고 되겠나 나라 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암담한 마음으로 세울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죠? 선지자들을 세우고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언약을 맺고 관계하고 내가 이런 리더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다. 너의 재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선물로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붓는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기름을 붓고 유향 유향도요 아주 고가의 향이겠죠. 향이죠. 향 말 그대로 향. 자 그래서 이 향을 붓는다는 것은 향을 또 뿌린다는 것은 그 옆에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효과. 그죠? 그리고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가져다가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가루를 태우죠. 그랬을 때 이 향과 기름은 어떻게 해요? 불을 더 잘 타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죠? 향기가 더 진하게 올려드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돕는, 그죠? 기쁘게 예배하심을 돕는 것에 효과가 있다. 자, 그렇다면 향과 여러분들이 제물에 향과 기름을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돕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최선의 것을 준비해라잖아요. 예배가 그냥 내 몸만 딸랑 와서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책을 내가 준비한다든지, 그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의복을 입는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모든 것. 그리고 또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뭘 기도하라고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예배를 돕는 요소들이죠. 이것들이 제물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더하듯이 하나님께 더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돕듯이 이런 돕는 요소들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다.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다.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팔로 나를 인도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는 게 뭐예요? 최선의 것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내 삶을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까 요거 다 가져오면 예배자가 갖고 온 이 곡물,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 붓고 향을 올려서 이걸 갖고 가다가 제단에 이제 태우고, 중요한 건 태운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몫으로 챙겨야 한다. 3절에 보니까.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그거를 가져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이 얼마예요? 한 움큼이라고 하는데 큰 삽으로 푹 푸는 걸 한 움큼이라고 해요. 아니죠. 딱 한 요만큼, 그죠? 손으로 딱 한 움큼. 우리 요리할 때 무슨 한 큰술. 그 숟가락이 얼마나 크길래 큰 술인가 하니까 뭐 하여튼 뭐 휴게가 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진 양념하면 뭐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성경도 얼만큼 드려야 돼요라는 게 없어요. 한 움큼인데 그 양이 뭐 1.5리터 이런 게 없다면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한 움큼이네 뭐 그 정도. 근데 잘 보세요. 곡식을 예배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적어도 가져오면 얼마 정도를 가져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없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옛날에 돼 기억나니까 돼 유민아 니 돼 아냐? 돼 알아? 한 대가 얼마 정도 양중 되는지 알아? 잘 몰라? 요거가 한 대 되나? 한 반대 정도 돼. 요 크기가 그 휴지통 크기가 그죠? 반대 조금 넘나? 한 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요만한 그릇에 그죠? 해가지고 또 아줌마들이 싹 까가 이렇게 위에를 딱 싹 깔아가지고 불룩하게 주면 되는데 이걸 또 그걸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요만큼. 그렇죠? 한 1몇 리터 정도 되나? 리터로 따지면 1리터에서 한 2리터 사이에 그거는 이제 한 대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한 움큼은 더 작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내가 고운 가루로 빻아서 왔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한 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많이 남잖아요. 요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소재는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 족속들. 그래서 이 제사의 물품들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이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기념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념물. 2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드려라. 기념물로 불사를 지으라. 있습니까? 네. 기념물. 요게 그래서 상당히 소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요만큼 떼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이 얘기죠. 아시겠죠? 이거를 드리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죠? 기념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소제로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번제처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걸 알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거는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몫으로 간다는 걸 알고 가져와라 이제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보면 소제인데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냥 그 곡식 생곡식 자체를 갈아서 가져오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4절부터 내가 화덕에 구운 것. 이거는 뭐냐면 요리하기 전과 요리한 후의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은 두 가지로 드리는데 요리하기 전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고 요리한 것에 소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절에서 보면 화덕에 구운, 이건 요리를 이제 한 겁니다. 하는데 어디서 해? 화덕에서 해요. 화덕 압니까 여러분? 네. 화덕 피자는 알죠? 네. 피자를 굽는데 어디서 구워요? 불이 끓는 그 화덕에다가 그런 화덕, 그죠? 그럼 여러분 화덕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좀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죠? 집에 무슨 큰 오븐 같은 거, 전자레인지 말고 큰 오븐 그런 것처럼 격이 달라요. 이제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철판에 구운 요리를 하는데 화덕, 철판. 요리도 여러분 철판 요리 있죠. 네. 불판에 그냥 굽잖아요.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프라이팬 같은데 그냥 구워 먹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또 경제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는데 그냥 집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철판에다가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냄비에 요리하는 이게 이거죠. 그냥 있는 냄비에, 그죠? 밥도 짓고 고기도 굽고, 그죠? 이런 의미로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요리를 한 소재를 드릴 때는 화덕에 구운 소재, 고운 가루 똑같죠.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린다. 누룩이 없죠. 그다음 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그 다음에 냄비에 요리한 것도 고운 가루에 기름. 또 뭐 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죠. 이거는 뭐예요? 그 어떤 자기 재산에 있고 요 부에 따라서 향이 비싸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기름이라도 부어서 가지고 와라. 이런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겠다. 이제 이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누룩과 꿀이죠. 꿀. 누룩과 꿀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소제는 그죠? 뭐요? 고운 가루. 기억하세요. 고운 가루. 내 삶이 고운 가루로 빻아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소제가. 그러면 거기에 그럼 내 삶에 고운 가루로 빻는 내 삶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최선의 삶을 준비할 때 누룩과 꿀이 뭘까요? 넣으면 안 되잖아. 누룩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뭘까요? 누룩이 뭐 하는 역할? 누룩과 꿀이 발효를 시켜요. 더 크게 부풀리죠. 원래 요만한데 우리 베이킹 소다 이런 거 넣으면 이만큼 되잖아요. 누룩이 이제 그런 효과를 빵을 할 때 부풀리는. 그게 뭐예요? 사실보다 더 쓸데없이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봉사를 한다. 그죠? 내가 헌신을 한다. 특히 소재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한 것만 했다 그래야지 내가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건설공사를 했잖아요. 뭐 하냐면 제가 현장 소장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일당 하시는 분들 막 써요 이렇게. 그러면 벽돌 한 장 아파트에 지고 날라도 저 아파트를 내가 지었대요. 청소하다가 이틀 청소시켰거든요.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지나가면 저 아파트 내가 지었대요. 자기는 청소한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청소시켰는데 벽돌 날라가지고 한 달 일했는데 저 아파트를 자기가 지었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일조했다. 그죠? 벽돌 날랐다. 뭐 이 정도인데 벽돌 날랐다 말을 안 하고 내가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럼 제가 현장 소장이면 저는 이제 해운대 아파트 신도시 할 때 했었거든요. 아파트를 책임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내가 지은 거예요. 나는 현장 소장 일을 한 거지 내가 짓진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요? 인부들을 시켜서 지은 거잖아요. 뭔 말인지.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 모세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또 받아서 부살렐 올리압에게 명령해서 또 그 사람들은 지들이 다 했나? 또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내가 다 했대. 누가 했는데? 내가 혼자 다 했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뭐 하나 시켜놓으면 지가 다 했대. 그죠? 이런 게 다 뭐예요? 누룩과 꿀입니다. 그죠? 꿀은 뭐예요? 달달하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쓴 소리를 절대 못해요. 아우 내가 교회 뭐 다니는 누군데 어떻게 저런 잔소리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건 해야지. 예수님도 아닌 거에 막 상을 비웃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는데 할 말은 하고 아닐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계속 좋은 것만 달달한 것만 자꾸 줘.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라. 뭐예요? 예배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쓸데없이 부풀려지는 것들 하지도 않은 걸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나를 갈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자꾸 단 것만, 그죠? 꿀 같은 것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생겨야 이런 것만 기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삶은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재에 나오는 넣지 말아야 될 누룩과 꿀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다른 그 성경에서 누룩과 꿀을 넣어라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여기도 보면 첫 소출을 드릴 때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차이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소재는 일부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간다고? 제사장의 몫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져올 때는 누룩을 첨가해도 돼요. 제사장의 몫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부를 드릴 때는 그죠? 누룩이 들어간 걸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요. 왜? 하나님은 누룩을 싫어한다. 성경의 구약에도 누룩은 뭐예요? 죄를 상징한다. 부패.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 금지죠. 그냥 밀가루 반죽한 걸 들고 와. 여기 누룩 절대 섞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풀려진 죄, 누룩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갖고 올 수는 있으나 제단에 올릴 수는 없다. 태울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자,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소재. 자,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대.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뭐예요? 누룩과 꿀.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대. 뭐예요? 소금. 소금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의미가 있겠죠. 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지? 소금 언약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절대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그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삶에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누룩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듣기 좋은 말, 그죠? 그런 거 들어야지. 내가 오늘 뭔가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주여 이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꿀이요.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오늘 이거 내가 원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네.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꿀이요. 그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말고 이걸 빼고 뭘 쳐라? 소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와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반드시 갖고 와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 언약에 근거해서 소금 언약. 그죠? 가장 가까운 언약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다 와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가 받으시는 모든 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구약 때 소금을 넣는 이건 뭐냐면 계약이 소금으로 인해서 이제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의 성질, 특징. 간고등어 할 때 소금을 치잖아요. 왜 쳐요? 썩으라고? 네, 부패되지 않고 방부제 역할 오래가고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 어떻게 해요? 부패되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한 거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을 테니 너 이렇게 예배 드려. 거기 소금 쳐. 왜? 네가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 이 예배는 나와 맺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이건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 얘기죠. 이제 부패되지 않아. 그리고 또요. 여러분 소금 언제 많이 봐요? 최근에 얼마나 보는데 소금이 여러분 불에 태우면 타나요? 소금은 잘 안 타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요? 안 타는 소금? 불에 얹어서 안 타는 거. 새우구이 할 때 냄비에 왜 소금을 얹어요? 안 타니까 안 타고 불이 전달되니까. 태워도 그죠? 타지 않는 소금.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그 소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걱정하지 말아요.
단지, 그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녹아서 형태가 없어질 뿐이지.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보이진 않는데 먹으면 짜요. 소금 있는 거잖아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녹았다고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언약을 맺는 우리는 변질될 수 있으나, 그죠?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 믿고 내가 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들이요,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신랑 신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소금 언약으로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저기에서 발달 심리학에서도 보면 그 아이한테 가장 어린 시절에 아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엄마의 돌봄이잖아요. 부모의 돌봄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부모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그 발달의 이슈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지속성이거든요.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뭐라고 해요? 대상항상성이라고. 이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 엄마는, 너를 낳은 이 엄마는, 이 부모는, 그죠? 절대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일회용이 아니야. 끝까지 지속돼. 이 말이거든. 요게 어린 시절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발달의 요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언약을 지금부터 맺으면, 그죠? 나와 너의 언약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 관계가 맺어져 버리면 절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지속된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예배도 드리는 자의 버전이 있고 받는 사람의 버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받으시는, 중요한 거죠. 받으시는 그 하나님.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를 샀대. 이렇게 쭉 나와요. 유향을 더하고 아까 소재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해 이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네가 무슨 예물을 들고 왔냐 이런 걸 확인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중요한데, 그것보다 밑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드리는지 보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드리는가. 번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자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것으로, 그죠? 최선의 것으로 나를 그 소금처럼 녹여서 가루를 곱게 빻아서 최선의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태도와 자세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게 뭐예요? 소제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제는 하나님이 받는 사람의 버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해라. 적어도 이걸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누구든지, 그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예요? 소제는 뭐라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요. 그리고 소재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의 소산물을 드려야 된다.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그죠?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터전을, 이 땅을, 이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한다고 이게 열매가 맺히나요?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게 축복이다. 선물로 주신 이 열매. 나는 그냥 회사 들어가서 뭐 일하면 한 달 지나면 월급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고백을 있는 사람.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뭐예요? 소재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 소재의 상당 부분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종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뭐까지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의 생활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집에 이 물건들이 제대로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집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가 오면 교회에 비가 새는가? 바람이 불면 날이 추워지는데 그죠? 교회 난방은 되는가?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그게 내 삶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된다듯이 소재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챙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챙기고 제사장을 챙기고. 그죠?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밥은 굶고 있는가 안 굶고 있는가를 챙겨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서 소재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고운 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소재의 공동체의 가루로 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아까 소금 언약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언약으로 갖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셨다. 그게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그랬잖아요. 재물의 어떤 재물인가, 재물의 어떤 내용, 형태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딱 생각이 나요. 소가 나을까, 뭐가 나을까, 자꾸 어느 게 더 나을까? 번철에 구운 게 나을까, 냄비에 구운 게 나을까? 자꾸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하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고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있는 형편대로, 그죠? 나의 태도와 자세로, 나의 소산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도 안 되면서, 그죠? 자기가 여러분 소 한 마리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내서 드려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있는 형편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걸 보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자격지심 뭐 이런 거가 있어갖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것처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그냥 대충 드리자. 있으면서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가 있는데 양이 있는데 딱 한 마리 있어요. 요거는 내가 다른 데 쓰려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드려.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냐, 예배를 내가 받냐, 하나님 받으시냐, 그거죠.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뭐 피제사는 귀하고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4장 예배할 때 그랬잖아요. 제사 가인과 아벨.
피 안 들여가지고 하나님 안 드리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 어떤 걸 드려도 상관없이 어떻게 삶의 자세가 같이 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곡식 제사의 마지막 의미가 뭐냐? 빵이죠, 빵. 곡식으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죠. 이 빵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이 소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수님이 나온다. 빵. 이게 떡으로 번역되는 게 빵입니다. 빵. 생명의 빵.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빵데이를 하죠. 찰나데이, 할라데이, 찰나데이 하단 말입니다. 그 빵데이, 왜? 그 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날이다. 빵, 찰나, 할라, 할라데이, 찰나데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드릴게 좋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빵 만들 때 뭐예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죠?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서 십자가에 제물로 올려드리신 거죠. 그런 거죠.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 그죠? 자기 몸을 다 녹여서 세상 죄를, 그죠? 없애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소재를 볼 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내가 제물이다, 내가 곡식이다, 그죠? 그런 마인드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에 이어서 소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죄인인 내 몸을 주님께 갖고 와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다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없애라는 번제를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소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로 내 삶을 고운 가루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들을 잘 새기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고운 가루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인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본에 상한